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축복이 이러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안전을 도모했고 또 형에게 보내는 5 종류의 예물을 종들에게 맡겨 보낸 후에 그는 지금 무리 가운데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형과 출생에서부터 얽히고 설킨 문제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형의 분노 앞에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 그것 하나뿐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던 야곱이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2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약복나루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곳 이름이 고령입니다. 이 고령은요, 낙동강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하루는 제가 처음 그 길 끝에 낙동강이 있었는데 거기를 계진포라고 하더라고요. 계진포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 계진포구랍니다. 정확하게는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상인들이 물건을 낙동강 뱃길로 운송을 했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그런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마을마다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작은 항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포구라고 해요. 그곳에서 사람도 타고 물자도 타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런 곳을 포구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곳이 때로 나루터 이렇게 불릴 때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 나루터 아니고요. 나루 혹은 나루터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때 이 나루라는 뜻은 강 이쪽과 강 저쪽에 이쪽에서 저쪽을 건너가는 장소를 걸을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배사공이 있어가지고 부르면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기도 했고요. 또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는 배사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 이쪽과 저쪽에 양쪽에 밧줄을 묶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묶인 그 배를 줄로 잡아 끌어당겨서 그 배를 타고 강 가로진 그 밧줄을 당겨서 이동하곤 했지요. 그것이 이제 그럴 때는 나루터, 배 타는 나루터이기도 하고 강을 건너는 나루터이기도 하고 또 항구로 이야기할 때는 포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마 지금 야곱이 건너고 있는 곳도 약복나루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얕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지금 도강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밤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한 가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마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평안해지고 또 형통해지고 그리고 기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생각하기가 쉽지요. 혹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분명히 사랑하시는 거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를 택하셨고 만나주셨고 함께 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자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범인과 고뇌의 밤을 지새우고 있잖아요. 죽음을 직면함에도 그 어떤 보장도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한 채 안타까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의 야곱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야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첫 번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야곱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으로 강을 건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돌보심 속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절망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말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약복나루같이 외길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강을 건너는 그런 모험과 같이 위험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신다거나 함께하지 하신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보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도 역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많이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 가볼까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서 별이 빛을 잃은 듯 달도 빛을 잃은 듯한 그 약복나루 시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지금 이 위기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앞서서 그 시내를 건너가면서 가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들도 다시 돌아와서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약복나루 이편에 홀로 남은 겁니다. 약복나루 저편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편에 있는 자신에게는 지금 아내도 자식들도 소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태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형의 출현 앞에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야곱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생 무상이라 할까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얻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보고 자신에게 축복이 되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때 자신의 것이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인도했던 그 모든 것들과 떨어져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 앞에서 약복나루터 이편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홀로 되었을 때 그는 누군가와 이유도 없는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알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여기서 또 발견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혼자 되었을 때입니다. 의지할 것도 하나 없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와 친밀한 사람들이 남과 같이, 남의 것과 같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내 자신과 사이가 뜨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할 때, 목숨의 위험 앞에도 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앞에서 홀로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마치 수학 공식같이 이 공식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업의 실패 앞에서, 또 절망의 어떤 순간 앞에서, 건강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희망이 좌절되던 그 순간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노라, 그때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광야로 가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는 그곳,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사라지는 그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곳,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성도들은 바로 그 광야 학교에 하나님에 의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성결하게 되어지는 장소, 찬미 예배를 찾게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뭔가? 왜 40년을 광야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옛 기억들이 많아서 40년간을 방황하다가 1세대들이 다 죽고, 다시 말하면 옛 기억들이 다 사라진 후에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있을 때, 왜 평안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 이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주신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생각을 바꾸어서 어쩌면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지만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행동 심리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검은 공 옷을 서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흰 검은 옷을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헤아려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곳에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그 영상 앞에 나와서 나 여기 있다고 나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광야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을 때, 평안할 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심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 후에야 우리를 하나님 보게 하도록 광야학교로 가자 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홀로 남겨진 야곱은 자신과 이 씨름하는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 언제부터 씨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아무튼 죽을 힘을 다해 씨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죠. 단지 무의식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이 사람에게서 축복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가 누구인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그가 씨름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무도 모른 채 단지 절박해서 지푸라기라도 갖듯이 그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되었을 때 마지막 붙잡아야 될 참된 것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것이 지푸라기가 아니라서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 앞에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언제인지 언제부터인지 왜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절박해서 붙들어 버린 거예요. 절박하게 붙어야 될 이름 모를 이유도 없이 매달릴 현실 앞에 있는 그 누구, 그 무엇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때로 이렇게 만나주세요. 하나님처럼 다가오면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처럼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을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누구, 그 무엇이 되어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뒤돌아보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한 그 옛날 그 시간에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이었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메어달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씨름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꽤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야곱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고장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형과 맞서서 싸우려 하면 다리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 그나마 꿈틀해보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남아있는 희망마저 꺾으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좀 더 깊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야곱은 지금 왜 홀로 있었을까요? 고독,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홀로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강저편에 있는 것들과 분리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저편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축복을 여기고 얻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지키고 싶은 것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차하면 강저편으로 도망갔던 그 옛날과 같이 또 오늘도 도망가고 싶은 본능이 그를 그 자리에 남게 한 게 아닐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한 1960년대, 70년대 지나서 7, 8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일하러 많이 갔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러 간 것이죠. 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곳에서 현지 아내를 맡게 되고 아이도 낳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남자들이 그 현지의 아내와 자녀들을 잊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피가 흐르는 동포인데 한국을 향해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같은 땅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전도 참가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사우디라든지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 땅에 가서는 고국의 가족을 잊어버렸고 현실의 문제로 그래서 가정을 차렸고, 이 땅에 돌아와서는 그때의 마음을 잊고 외국의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사는 죄인들 모두가 사실은 이렇게 도망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부모가 짐이 될 때 부모를 피해 도망가는 자식들이나 친구들과 의존하고 연을 끊은 친구들이나 절친했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더 나은 것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때도 있죠. 야곱은 형의 분노 앞에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도망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도망치듯 그는 고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문제로 말미암아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도망칠 본능이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의 미련을 그 사람이 알아본 겁니다. 환도뼈를 쳐서 아예 도망갈 생각조차 못하게 꺾어버린 겁니다. 야곱 자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자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길에 낭패를 당하고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도망가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현재의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꾸미신 게 아닙니다. 야곱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이 선 것이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생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다면은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올 거예요. 왜? 나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 뿐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여 도움을 얻게 하는 길만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조금만 저거 하면 얼른 하나님을 벗어던지고 예배 자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떠나려 한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았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도망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한독별을 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하나님이 꺾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야곱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25절 6절인데요.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인 줄도 모르면서 그저 절박함에 지금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남의 약점을 잡는 자입니다. 남의 갈 길을 막는 자입니다. 남의 행복을 보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런 자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과연 못 이겼을까요? 아니죠. 져주시는 거죠. 자식을 사랑해서 져주는 부모와 같이 그래서 져주는 겁니다. 네가 이겼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야곱이 그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죠. 우리가 읽은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은혜라는 게 그때 당시는 안 보여요. 꼭 뒤돌아보면 보이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원수가 없어요. 떠나보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그 후에야 야곱이 발견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는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축복하시고 가셨는데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축복이 이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무슨 축복이 이러냐? 무슨 축복이 이러냐? 저는 다리도 고쳐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대적도 꺾어주셔야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한 다리도 절개 만들고 대적 앞에 도망도 못 가게 하니 그가 한 것이라고는 이름을 바꿔준 것밖에 없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혹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도 망하게 해버리고 회복 가능한 신용마저 불량자로 만든 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주며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축복이라고 여길까요? 저주라고 여길까요? 그토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당면한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축복받고 있다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때로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축복받고 있다고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제 하나의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축복인데 문제를 정면으로 도망도 못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맞서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피해 도망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날이 새고 야곱은 해가 비치자 자신의 형에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벌어지는 일은 다음 주 수요일 설교에 들어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형 에서는요 다리를 저는 야곱을 보고서야 분노가 높고 동생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동생이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가와 그를 포옹하는 겁니다. 앞서서 예물을 5종류나 나누어서 보낼 때는 전혀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고 오는 동생, 절름발이가 된 동생을 볼 때 그의 그 분노가 녹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한 긍휼한 형제애가 다시 생겼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다리 저는 것이 그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하나님 생각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믿고 시작하고 나섰다가 믿음의 길을 나섰다가 때로 이런 경우를 야곱처럼 만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요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분명히 형통해야 하는데 때로는 절망이 심해지고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경험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한 수를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이기게 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더 망한 것 같은 생각이 어떨 때 들지 않습니까?
차마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저편에 자신의 것을 남겨두고 약복 나루 이편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외로이 무엇인지도 모를 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들에게 그 주는 복, 그들에게 행한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주고 행하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길에 만난 역경 가운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나의 삶이 좀 고되어지고 좀 힘들어져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위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홍해 바다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그 반석의 밑에 물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을 아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찬송가 338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 성도들의 찬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이런 길을 간다는 거죠. 구원을 향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갔지만 광야의 길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힘차게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갔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짊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거쳐야 되는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그러나 이 길 끝에 생명의 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너 본받아서. 여러분, 꿈과 같은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줄 믿습니다. 사령 시작 부분이었는데 사령 후렴부는 이렇게 마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120년 되었는데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일개 백성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가짜라서 네 나이가 몇이냐 묻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내 나이가 120, 그러나 험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험한 세월을 살면서 야곱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더 지나서 주께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참 살아있는 영혼에 눈 뜨는 것이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 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서 하나님 그 광도뼈를 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축복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꼭 기도했다고 하나님 그래서 도우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